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마음에 담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그 고난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각자에게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만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인 건 맞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애는 쓰지만 지금 사회가 이 악한 세상이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말세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민의식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끝까지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유다서는 이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했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기 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고난을 주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늘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말씀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말고 주님 배신하지 말자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자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많은 신앙의 회의를 주고 그들의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을 것은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5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던 자들이고 육체를 더럽혔던 자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자고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분열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참 폐역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참 많은 갈등과 고민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혹시 이들보다 더 악한 폐역한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아니하는가 한번 가만히 가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들 솔직히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적 없습니까?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은 육체에 매여 음란하고 방탕한 것을 용납했어요. 그런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는 이 몸을, 육체를 하나님 앞에 신선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했던 이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던 적은 없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확증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거짓 교사들처럼 폐역함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가? 거짓 교사들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아니한가? 의심과 불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아니한가? 나를 돌아보고 확증하고 점검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모두가 점검할 것이 무엇인가를 답을 찾았어요. 이 책 28페이지 보면은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슬퍼하실 말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이 짧은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퍼하지 않는가?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얼마나 있는가? 내 말로 인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근심하지 아니하는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죠. 또 이 책 3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주님과 더욱 하나 되지만 영이 죽은 자는 완전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 영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나의 모습을 한번 확증해 보십시오. 내 영이 살아서 말씀으로 건강한 영으로 영이라면은 우리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존재많은 이런 이 시대에 나는 생명을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가 존경받고 비난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거룩한 영을 또 신실한 언어 생활과 하나님 앞에 한정 부끄러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20절, 21절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란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이 나타나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또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지 불신과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할 거라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말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 보면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얘기 뭐예요? 세우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무도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적당히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악한 세상과 타협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유다는 더 이상 무너지지 말고 다시 자신을 세우라, 다시 회복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혹시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복음의 감격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가짜에게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찬양과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언젠가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무너진 상태에서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이제는 예수 믿을 때는 신앙이 순수했고 정말 깨끗했는데 배워놓고 등 따서 보니까 내가 변질되지 않은가? 끝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가짜의 모습을 정말 이 40년 기간에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너진 건 죄가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죄도 아니에요. 무너지고 실수했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저도 무너진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절망의 시간도 있었고 삶을 끝내고 싶은 순간도 3번 있었어요. 무너졌던 순간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순간, 극한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시편의 저자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소망이 파괴될 때 그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위로받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힘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이기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춤을 춰야만이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침몰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요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뭡니까? 너무 삶이 어렵고 고난을 만날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할 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기도조차 알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참 귀하신 거룩한 성령입니다.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극한 상황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성령께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사순절을 맞이해서 호흡의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1명 정도 우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간정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그래 호흡의 말씀 묵상도 올리면서 지금 일주일 지내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지내오게 될 겁니다. 그런 많은 분들의 간증과 또 일기와 또 간증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저는 어느 한 분의 글을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은 누굴지 몰라요. 그러나 어제 이 31명 가운데 한 분이 너무 귀한 간증 고백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보여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 잠시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바로 연약한 마음을 아내며 기도를 한다. 감사로 여겨질 상황이 아니어도 난 전체를 볼 수 없는 자인 것을 확실히 알기에 모든 공간을 초월해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느 교회의 성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호구엘 사순절 묵상 안에 한 멤버로서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분의 마음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고백처럼 보여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잠시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연약한 마음을 아내며 기도를 한다. 우리 살라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도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에도 연약한 마음을 아내며 기도를 한다. 연약한 마음을 안고 기도를 한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뭔가 다시 회복을 간구하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너지는 순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회복될 거라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정작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일어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걸 알아요. 그런 너무 극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말씀과 기도조차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은 무너져 가는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아까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뭐냐면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탈진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나올 때 성령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를 함께 성령과 동행하면서 풀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다서 1장 21절에 또 유다는 권면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면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많아서 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많은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4절처럼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고 성령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뭐예요?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 계속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연을 기다리라 했어요. 자신을 지킨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어떤 공격이 다가오든지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영적 근육과 면역력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몸에 근력이 빠지면 나이가 50, 60 먹으면서 근력이 빠지면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근력 운동하고 또 이렇게 팔굽혀도 하고 철봉도 하고 왜 근력을 키워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 있죠. 몸에 근력이 빠지면은 건강은 쉽게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근력이 빠지고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사탄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아서 나를 강한 영적 근육과 영적 면역력으로 재무장해서 어떤 사탄의 공격과 환경의 공격이 온다 해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점점 무너져가는 인생이 있어요. 사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소리에 귀가 열려서 무너져가는 인생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파괴하고 자빠지고 침몰하고 서서늘 실패의 열등감에 빠뜨려서 고개를 떨군 채 무너져가는 인생이 있어요. 반면에 역대상 11장 9절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도 있어요. 멈추는 인생이 있고 강성해 가는 인생이 있어요. 주춤하는 인생이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있어요. 포기하는 인생이 있고 끝까지 완주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점점점 강성해 가야 돼요. 주님의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구원받는 자들이요. 주님의 피의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멈추고 무너지는 침몰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점점 강성했던 다윗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도 무너진 순간이 많았어요.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를 범하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다윗도 참 무너지고 죄를 범하고 패역한 순간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간구합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점령 강성해지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점점 강성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성과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누가 뭘 한마디 하면 시험에 들고 삐지고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언제까지 멈춤의 신앙, 무너진 사랑에만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강한 영적 근육을 끼워서 한 길을 덮고 한 길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강한 영적인 강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는 인생에서 강성을 넘어 성장을 넘어 성숙의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1절에서 유다는 또 권면의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연을 기다리라. 환난과 핍박을 인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운 그 시대에 유다는 끊임없이 편지를 내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냐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공연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핍박과 고난 나와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건데 그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날을 기다리고 내 삶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믿음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는가, 인내의 영성이 있는가 한번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 1장이 주는 네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풍요를 기다리라입니다. 유다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어디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도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런 나를 만들어가는 이런 신앙의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비둘기같이 순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무너지고 악한 세상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오늘 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찌 되었든 시간에 우리 굳굳이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 오시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방해하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